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린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시절을 경험했죠? 어린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여러분에게 좀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받고 싶은 선물 1위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리고 2위는 태블릿 PC, 성경책만한 또 PC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하고요. 3위는 완구 장난감, 그리고 4위는 용돈. 현금으로 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5위는 책, 그리고 6위는 옷, 신발, 가방 등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어린이날 선물 그동안 고민했는데요. 잘 참고하시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1위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47%가 답을 했습니다. 2위는 캠핑, 3위는 어린이날 야외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4위가 아주 재미납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귀찮다. 10%가 10명 중 1명이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답니다. 그리고 5위는 영화관에 가고 싶다, 6위는 야구장에 가고 싶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무엇일까요? 공부, 시험. 2위는 마음에 안 드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때 참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 머리가 큰 거야? 머리만 큰 게 아니라 또 제 엉덩이도 크더라고요. 하여튼 3위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친구와의 갈등, 5위는 학교 폭력, 요즘에 학원 폭력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6위는 가정 불화,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움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리고 7위는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장래에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답변 1위 무엇일까요? 과거에는요, 수년 동안 연예인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뭐냐면 교사나 교수가 되고 싶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네 어린이들한테 이걸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학구적인 어린이들이 많았나 봅니다. 2위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되고 싶다. 3위는 역시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많이 답을 했고요. 4위는 음악가나 화가 같은 예술인이 되고 싶다. 5위는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같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답을 했고요. 6위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눈 씻고 보아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사는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 어린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위가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1위,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대요.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아마 설문조사 할 때 옆에서 막 압력을 넣지 않았나. 그 다음에 2위는 누구일까요?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존경한다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니까
투표권이 없으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누구냐면 세종대왕, 그리고 4위는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가 누군지 아시죠? 네, 피겨스케이팅의 여왕. 그리고 5위가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김연아보다도 못한.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또 결과가 나왔는데 어린이들이 존경하는 인물 10%나 뭐라고 대답하냐면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존경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참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들에게 그만큼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또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린이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아무리 또 눈을 씻고 보아도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어린이들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답은 안타깝게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들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어떤 어린이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어린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들로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한 후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30살 이후 3년간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누가복음만이 12살의 예수님에 관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본문을 중심으로 어린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랍비를 놀라게 할 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어린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12살의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이스라엘의 선생들인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랍비들은 성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랍비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랍비들이,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어린 예수님의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그거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경을 안 보고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학습 과정을 거쳐서 지혜가 자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 때부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면 지혜가 자랐다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완전한데 어떻게 지혜가 또 자랍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당시의 모든 어린이들과 똑같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각 마을에 있었던 회당에 가서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성경 실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목사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른들보다 영어를 잘하고 수학 문제도 잘 풀고 노래도 잘하는 재능이 뛰어난 어린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대견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부모님이 부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요, 솔직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잘 아는 성경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야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은 세상에서 단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어린 링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링컨을 낳은 낸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낸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린 링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아들아, 너는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링컨은 새로운 엄마 사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엄마 사라가 정말 낸시 못지않게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장작 패는 일이나 하며 평범한 농부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엄마 사라는 그의 남편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링컨을 키우고 싶어요.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링컨을 양육하고 싶어요. 협조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링컨은 어린 시절부터 두 어머니로부터 일찍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리장교회 어린이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링컨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진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였습니다. 12살의 어린 예수님은 인간의 발달 단계로 보면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에 관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란 신자인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고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시면 12살의 어린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살 나이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마리아가 말한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분명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호적상 합법적인 어린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2살 어린 청소년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신 부모님들은 행복한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어린이 때였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 어린 자녀가, 내 어린 손자, 손녀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어린이였습니다. 12살이면, 오늘날 나이로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5학년이면요 벌써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나이입니다. 흔히 사춘기를 가리켜서 이유 없는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꾸 말대답을 하고 대들면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또는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반항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부모님의 관심으로부터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해가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어린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어린이셨습니다. 5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의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순종합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혹시 순종하지 아니하려거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죠? 부모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버지들께서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요, 아빠 엄마 중에 누구에게 더 함부로 막 대하죠? 엄마에게 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법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막 대들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얘야, 어떻게 아버지에게 감히 대들 수가 있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러면 부모님들인 여러분들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치십시오. 또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것만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인생에서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 이상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구리주안교 어린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이해하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마땅히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오늘 살펴본 어린이 예수님을 닮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을 유독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어린이들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